오늘 오전에는 들풀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의 또 섭리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만드신 만물에 당신의 속성, 여러 속성이라는 것은 능력, 또 섭리, 이치, 그리고 신성, 모든 걸 말하는 거죠. 이것들을 넣어두셨으므로 사람이 이 만물만 가만히 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천지 만물은 창조를 6일 동안 하셨잖아요. 근데 6일 동안의 이 창조는 모두가 영적인 의미를 갖고 하나님이 창조를 하십니다.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셨잖아요. 빛이 있으라. 이것은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라라는 것이고요. 둘째 날 창조하신 하늘의 궁창이 있죠. 이 궁창은 우리가 장차 들어갈 천국 하늘나라를 생각하게 하고요. 셋째 날 창조하신 땅과 바다, 묻이 드러나게 되고 바다 분리가 되죠. 이것은 우리가 세상, 바다와 같은 세상과 신앙의 영적 분리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넷째 날 창조하신 해와 달과 별을 보면 해는 예수님이고요. 그 해의 빛을 받아서 비추는 우리는 별과 같은 그런 우리의 신앙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날 창조하신 물고기와 새, 여러분 물고기는 앞으로만 가죠. 물고기가 후진해서 가는 물고기는 없잖아요. 물고기와 같이 우리의 신앙은 전진하고 발전해야 됩니다. 또 새와 같이 새가 땅에도 있긴 하지만 새가 하늘을 날아다니듯이 우리는 영적으로 하늘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창조하신 마지막 6일째 짐승과 사람을 한날에 창조하십니다. 짐승은 계시록에 보면 마귀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얼마든지 짐승과 같이 한날에 짐승과 같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참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그 중에 셋째 날 땅을 창조하실 때, 묻이 드러날 때 땅 위에 가장 먼저 생기게 한 그런 만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풀입니다. 풀. 이 풀은요, 우리 인생을 상징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땅에 풀이 굉장히 많잖아요. 시편 103편 15절에 너희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다. 그래서 우리가요 사실은 풀입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가 들으시는 말씀, 이 풀이 나다라고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풀은 가장 흔하고 하찮게 여겨지는 창조물이지만 그 풀 속에 하나님이 정말 사람이 가져야 될 신앙의 본분과 자세를 심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가실 때 풀을 보시면 그냥 보지 마시고 말씀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풀 속에 담긴 하나님의 4가지 영적 교훈을 짧게 상고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들풀은 이름이 없지만 하나님이 돌봐주시고요, 우리도 무명하지만 하나님이 돌보아 주신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들풀을 다른 말로 잡초라고 하죠. 잡초라는 잡자가 섞였다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를 말하는 거죠. 사실 잡초만큼 흔하고 하찮게 여겨지는 것도 없습니다. 식물학자들에 의하면 우리나라에만 서식하는 이 들풀, 잡초가 3,000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게 굉장히 수도 없이 많다고 그래요. 중요한 것은 이름이 있는 들풀이건 이름이 없는 들풀이건 이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지금 다 이렇게 자라고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세상의 들풀처럼 사람들이 많잖아요. 세상에서 내가 대단해서 유명하든지 아니면 세상적으로 별 볼 일 없어서 무명하든지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들풀이 유명하기 때문에, 들풀이 굉장히 예쁘고 훌륭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보시는 게 아니라 하찮은 들풀 속에도 하나님이 넣어주신 생명이 있고 그 자체가 주님이 손으로 지으신 만물이기 때문에, 창조물이기 때문에 귀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대단하지는 않아도 우리를 돌봐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생기라고 하죠. 이것을 우리에게 넣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의 들풀을 다 이름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 들풀의 이름을 다 아시듯이 세상에서 우리가 유명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미리 아시고
불러주십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의 이름을 미리 알고 계셔서 모세야 부르셨고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다나엘의 이름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이미 너를 보았느니라 그랬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으로 기독교인들을 붙잡으러 가는 사울의 이름을 알고 사울아 불러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들풀과 같은 우리 한 사람, 우리 성도님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알고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알고 계심이 얼마나 여러분 영광이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88년도에 쌍팔년도라고 하죠. 고등학교 다닐 때 그 당시 대부분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한 반에. 지금은 뭐 학생이 뭐 20명, 30명이면 뭐 많더라고요. 제가 다닐 때는 학생이 보통 65명에서 많으면 68명, 뭐 거의 70명 가까이 됐었죠. 아이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담임 선생님이 업무도 바쁘시고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학생들 전체 거의 68명 되는 65명 되는 아이들 이름을 굉장히 잘 알지는 모르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름을 아는 경우는 집안이 굉장히 부잣집이거나 공부를 굉장히 잘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완전히 문제야, 막 폭력적이거나 불량 학생, 막 술 먹고 담배 피는 애들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그런 애들의 이름은 아는 거예요. 그런데 저같이 집안도 평범하고 공부도 굉장히 뛰어나지 못하고 인물도 그저 그랬던 이 학생은 선생님이 얘는 가만히 있어도 특별히 문제 일으키지 않으니까요, 관심도 덜하고 이름을 특별히 기억하지는지 못하시는 거예요. 한 번은 오랜만에 담임 선생님이 수업을 하시는데 저랑 이제 눈이 마주쳤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저를 배려한다고 제 이름을 불러주는데, 저를 쳐다보고 부르는데 제 옆에 있는 다른 애 학생 이름을 부르고 저를 보시고 부르는 겁니다. 이분이 이제 헷갈리신 거예요. 못 외우셔가지고. 자, 그런데 그 학교에 제가 천안고등학교 나왔는데 여자 독일어 선생님이 계셨어요. 제2 외국어가 독일어였어요. 독일어. 근데 이 선생님이 얼굴이 미인은 아니었지만 머리가 참 좋으신 분이었어요. 이 선생님이 전교생이 그 당시 약 2,000명 정도가 됐는데 그 2,000명의 이름과 얼굴을 다 기억합니다. 다 외웁니다. 이분은요, 학생들이 처음 들어오면 그 생활기록부터 다 받아가지고 다 기억하시더라고요. 외우시더라고요. 독일어 시간에 저희 반이 65명이었는데 학생 중에 제 이름을 이분이 정확하게 저를 쳐다보고 정확하게 불러주시는데 그때 제 기분이 너무너무나 기분이 좋은 거예요. 특히 남학교에서 이 여자 선생님이 예쁘든 아니든 간에 상관없이 여선생님들이 인기가 많잖아요. 그 여선생님이 제 이름을 불러준다는 자체가 너무너무나 황송하고 너무너무나 영광스러운 겁니다. 공부도 대단하게 못하고 평범한, 보잘것없는 평범한 내 이름을 알아주신다. 얼마나 기분이 좋고 황송한 마음이 드는지. 여러분,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는 평범한 사람은 이름이 기억이 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하찮은 들풀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있다가 내일은 아궁이로 들어가게 태워질 이 하찮은 들풀도 귀하게 여기시고 그 들풀에 이름을 부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나 이 들풀이 이름이 없지, 이름을 모르지, 하나님은 그 들풀을 만드실 때 분명하게 귀한 이름을 넣어주면서 너는 어떤 들풀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하찮은 들풀도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입혀주시는데 하물며 우리는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돌보아 주시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들풀은 이름이 없지만 하나님이 돌보시고 자라게 하시듯이 세상적으로 볼 때 유명한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유명하지도 않고 대단하지도 않지만 이름도 기억될 수 없겠지만 우리도 역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정도로 우리를 귀하게 돌보시는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들풀은 약해 보이지만 생명력이 강하고요, 우리는 약해 보이지만 믿음이 강해져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아멘.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사람이 풀처럼 그렇게 약하대요. 우리 육신이. 여러분, 풀이 얼마나 약합니까? 저 아기의 손으로도 금방 꺾이고 금방 끊어지고 시들어버리는 게 풀이잖아요. 그런데 풀은 약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세상에서 사실 가장 강한 것도 풀입니다. 하나님이 이 들풀을요, 특별히 들풀을 얼마나 강하게 만드셨는지, 이 들풀은 척박한 바위 틈이나 작은 웅덩이, 심지어 건물에, 저거는 어떤 건물의 옥상인데요, 옥상의 그 틈이에요. 틈. 저 시멘트 틈에서 들풀이 지금 자라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진짜 신앙인은요, 진짜 신앙인 여러분들은요, 어떤 환경과 여건에서도 조그만 틈만 있어 내 믿음이 저렇게 자라셔야 돼요. 죽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시멘트 틈같이 나쁜 환경 속에 내 여건과 환경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믿음이 자라는 게 참신자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들풀이 왜 아무 곳에서나 그렇게 잘 자랄까요? 그 이유, 그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들풀의 뿌리에 있어요. 뿌리. 다른 식물들에 비해서 이 들풀은요, 잡초는 뿌리를 내리되 자기 몸의 3배, 4배, 심지어 5배까지 뿌리를 깊게 내린답니다. 그래서 건물 틈이나 바위 틈에서, 자, 화면을 좀 이제 확대해서 보시면 여기 보면 어그리컬처라고 써있죠. 농사라는 뜻이죠. 농작물. 여기는 밀일 겁니다. 저게 아마 미국이니까. 저 밀이나 보리는요, 뿌리가 저렇게 짧아요. 그런데 옆에 자란 저 잡초를 보세요. 잡초의 뿌리가 얼마나 사람 키보다 더 크죠. 그래서 농작물의 뿌리보다 깊은 잡초가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시골에 살 때, 처음에 시골에 갔을 때 꿈을 갖고 가잖아요. 시골에 가면은 뭐 작물도 키우고 꽃도 키우고 상추도 심어 먹고 옥수수도 해가지고 뭐 먹고 막 그런 생각을 갖고 시골에 살 때 옥수수를 제가 심은 적이 있었는데, 이 옥수수가 키도 커지고 잎사귀도 무성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비가 많이 왔는데 옥수수 떼가 다 넘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손으로 쑥 해보니까 다 뽑혀요. 그냥 보니까 이 뿌리가 요만큼밖에 안 돼요. 키는 이만한데.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겉모습은 옥수수처럼 믿음이 조금같이 키도 크고 무성하지만 그 속에 뿌리, 신앙의 뿌리가 연약해서 금방 그냥 조금 힘을 주면 쑥 뽑혀버리는 그런 신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걸핏하면 시험드는, 제가 목회 20년 했는데 교회마다 다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걸핏하면 시험 들어서 넘어지는 신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저거예요. 뿌리가 약해가지고, 뿌리가 짧아서. 반대로 신자들 중에는 겉모습은 들풀처럼 볼품이 없어요. 뭐 하찮아요. 작아 보여요. 근데 알고 보면 그 깊은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져 있는 신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부목사로 섬기던 그 서울의 교회에 김남이라는, 그분이 지금 이 유튜브 방송 보고 계실지도 몰라요. 그 서울 분들이 많이 보시거든요. 김남이라는 집사님, 당시 50대 중반쯤 되신 그 집사님이 계셨는데 30대 중반에 남편을 잃고서 홀로 살아오신 분이었어요. 그 교회에서도 특별히 튀지 않고 조용하게 신앙생활하는 분이라 제가 그 교구 담당 목사였는데,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보니까 뭐 믿음이 뭐 그저 그렇겠지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또 조용하셔서 신앙생활을 한 지도 얼마 안 되겠거니 이렇게 제가 나름대로 판단했습니다. 나중에 그분 집에 신방 갈 일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얘기를 하게 됐는데, 완전히 이게 제가 잘못 판단했더라고요. 겉모습으로 볼 때는 신앙이 크지 않고 믿음의 뿌리도 약해 보였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예수님을 믿은 것이 강원도 아주 산골에서 주일학교를 어릴 적부터 다녔는데요, 그 신앙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이분이 주일학교 때부터 믿음이 얼마나 좋았는지, 어릴 적에 그 시골교회, 그 강원도 그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 그걸 그대로 여과 없이 다 믿고 그대로 행동을 했대요. 한 번은 목사님이 설교에 불교 믿는 사람은 다 우상 숭배로 지옥에 간다, 우리는 절간 스님한테도 전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설교를 하셨대요. 이걸 듣고서 실제로 어린 초등학교 3학년짜리 이 김남이 어린이가 산속에 있는 절간에 중한테 가가지고 전도를 했답니다. 어린 꼬마가 중한테 가서, 스님, 우상 믿으면 지옥 가요?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요?
이것을 하루도 아니고 매일같이 찾아가지고 전도를 했더니 한 번은 이 절간 주지가 참다 화가 나서 김남희 어린이를 잡아 끌고 그 목사님께 싸우러 내려왔더랍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보시오, 교회에서 애들 교육 똑바로 시키시오. 어디 감히 절에 와서 예수 믿으라고 하고 있어?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더라는 거죠. 이 어린 김남희 학생이 아이고 이제 우리 목사님한테 혼나겠구나 싶었는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스님, 얘 말이 맞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중이든 무당이든 닥치는 대로 그분 사시는 빌라에 무당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온대요. 그러면 그냥 가가지고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를 하는데요. 이 어릴 적부터 견실하게 내린 깊은 뿌리, 아까 보셨죠? 그 뿌리, 그 신앙이 얼마나 흔들리지 않고 견실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겉모습이 겉으로 볼 때는 대단해 보이지 않고 얌전하고 볼품없어 보일지라도 우리의 영혼의 믿음의 뿌리만큼 3-4배 이상 강건하게 깊이 뿌리 내려야만 영혼이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우리 성도님들, 들풀이 잡초는요 겉모습이 보잘것없어요. 장미꽃처럼 뭐 예쁘지도 않고요. 그러나 그 속에 뿌리는 깊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도, 심지어 시멘트의 그 틈에서도 잘 자라게 되어 있듯이 우리의 믿음도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 시대는 정말 어려운 시대가 될 겁니다. 신앙적으로. 그럴 때 우리의 뿌리, 이 신앙의 뿌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잘 뿌리 내리셔서 여러분의 환경이 앞으로 좋든지 나쁘든지 변함없는 그런 믿음과 신앙을 꼭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번째, 들풀은 부드러워야 양의 먹이가 되고요, 신자는 온유해야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디도서 3장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아멘.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래요. 여러분, 들풀 중에 억센 거 있잖아요. 잡초 중에 억센 것은 짐승의 먹이로 적합하지 않답니다. 그래서 방목을 해서 소나 양을 이렇게 풀어놓으면 이 짐승들이 본능으로 부드러운 이 풀을 찾아간다고 그래요. 저는 뭐 잘은 모르지만 옛날 농촌에서 풀에게, 이제 소에게 풀을 먹이잖아요. 꼴 벤다고 하죠. 이 벤 풀을 그냥 먹이지 않고요, 하루 두었다가 좀 부드러워지면, 숨이 죽으면 그렇게 먹여야만 소가 배탈이 안 난답니다. 뭐 소가 위가 뭐 몇 개 있잖아요. 그래도 억센 풀을 먹는 게 아니래요. 부드러운 풀. 그러니까 하루를 두었다가 먹여야 이 소가 배탈이 나지 않는답니다. 더 억센 짚이나 갈대 같은 경우에는 여물을 쓰는 거예요. 그 여물을 쓴다고 하잖아요. 여물을 쓰는 이유가 얘를, 억센 거를 부드럽게, 우리로 말하면 온유하게 만들어서 먹기 좋게, 그래서 먹이는 거예요. 가축 중에 양은 더 풀에 예민한데, 양은요 정말 억센 풀을 못 먹는답니다. 부드러운 풀을 좋아한대요. 그래서 다윗 시편 23편에 목자가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한다, 여기서 말하는 이 푸른 초장이 부드러운 풀이 있는 목초지를 말하는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풀이 부드러워야 양이 먹이가 되듯이 신자의 심령이, 우리의 신앙이 온유하고 부드러워요. 내유외강이죠. 그래야 하나님께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가 있어요. 모세를 보세요. 강한 혈기, 그 당시에는 억센 풀과 같았죠. 사람을 때려서 죽일 정도였습니다. 근데 광야 40년의 생활을 통해서 이 억센 풀이 부드러운 온유한 사람이 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기독교인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을 섰죠. 그런데 이 아라비아, 이 사도 바울이 살기가 등등해서 기독교인 잡아 가두려고 했잖아요. 이 억센 풀이죠.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훈련을 받아서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그 외에도 요셉, 다윗 모두가 억센 풀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부드러운 풀이 다 그 과정을 통해서 부드러운 풀이 돼서 다 쓰임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들풀이라는 건 부드러워야 짐승의 먹이도 되지만 들풀 자체도 부드러워야만 이게 꺾이지를 않게 돼요. 세상에 온갖 멋진 나무들 많죠. 근데 태풍이, 센 바람이 불면 다 부러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들풀이 잡초가 바람에 꺾어졌다, 부러졌다 들어본 적 있습니까? 왜냐하면 들풀은 잘 휘어지고 대가 부드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드러운 들풀이 잘 이렇게 꺾이거나 부러지질 않듯이 우리의 신앙도요, 우리의 성품도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이 결국에는 승리를 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교만하고 뻣뻣하게 되면 부러지기가 쉬워요. 이게 바로 들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라는 거예요. 이솝 우화에 보면 갈대와 올리브 나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갈대 올리브 나무, 올리브 나무가 갈대를 비난하고 얘기해 보면 비웃습니다. 야, 너는 힘도 하나도 없고 모든 바람이 오면 쉽게 굽히냐? 근데 갈대가 아무 말도 하지 않죠. 근데 잠시 후에 아주 센 바람이 불어옵니다. 갈대는 흔들리고 굽히면서 거센 바람을 그냥 다 날려보내죠. 그런데 이 올리브 나무는 뻣뻣하게 서 있다가 나무가 반으로 꺾여져 죽어버리고 말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지만 신앙의 세계도 똑같은 거예요. 뻣뻣한 신자는 바람을 흘려 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꺾여져 버립니다. 굽힐 줄도 알고 흔들릴 줄도 아는 이 부드러운 잡초 같은 신자는 그런데 신앙이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남게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요 사용하실 때도 부드러운 사람이 되게 하시고 사용하세요. 가죽이 부드러워지기까지 수없는 방망이질, 무드질이라고 하죠. 이 방망이질을 당해야 되듯이 하나님이 내가 너는 정말 사용하겠다 하면 억센풀로는 사용하지 않으세요. 여러 가지 연단과 방법으로 이 사람이 부드러운 풀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연단을 하세요. 모세는 딱딱한 가죽이었죠. 그런데 부드러운 가죽이 되기까지 40년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부드러운 들풀이 양의 먹이가 되고 세찬 바람이 불어와도 그 바람을 다 흘려보내듯이 온유한 신자가, 부드러운 신자가 주님한테 쓰임도 받고 인생에 다가오는, 날아오는 세찬 바람에도 꺾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도 그러시지만 항상 들풀의 부드러움과 같은 온유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들풀의 가장 큰 기쁨은 단비를 받는 것이고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은 성령의 단비를 받는 것입니다. 시편 72편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벤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아멘. 아까 봤던 수분이 부족한 바위 틈이나 시멘트 틈 사이에 있는 들풀에게 물이 부족하잖아요. 단비가 내리면 얘네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예전에 전도사로 있었던 인천교회에 지금 돌아가신 그 이아묵의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늘 기도로 사시고 말씀 속에 사셨던 분인데 정말로 저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섬기셨던 고마운 분이셨어요. 이분은요 하나님께 특별한 은사를 받으셨는데 식물이랑 대화하는 은사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동물과 식물과 대화하는 그 은사가 성경에 보면 나와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런 은사가 있었나 봅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 바울이 들으니까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하는 데서 벗어나는 것을 원하며 탄식하였다 그래서 탄식, 소리 들은 거잖아요. 시편 148편에 보면 해와 달과 별들뿐만 아니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도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랬습니다. 옛날에 성 프랜시스라는 사람은요 새랑 대화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죠. 어쨌든 이 권사님이 식물이랑 대화하는 은사를 받았는데 한 번은 이제 기도원에 올라가는 길에 호박 넝쿨이랑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됐답니다. 호박 넝쿨. 근데 호박이 이 권사님한테 불평을 막 하면서 뭐라고 불평을 하냐면 기도원에 오는 사람들이 자기들을 너무 함부로 막 따간다고 이렇게 막 불평을 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중에 이분이 젊은이 이제 전도사인 저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하나 기억나는 게 있어요. 가물은 한 여름날 이 권사님이 조리개로 화분에 물을 흠뻑 주니까 화분의 식물이 그렇게 즐겁게 아름다운 노래를 그렇게 하더랍니다. 이분이 화초랑 이야기도 하고 호박도 이야기하는 그런 은사가 있는 분이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화분의 주인이 조리개로 물만 흠뻑 주어도 이 식물이 좋아서 노래를 한다는데 하물며 하늘에서 만물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그
구름으로 먹구름으로 단비를 내려주시면 바위 틈이나 시멘트 틈에 살면서 물이 부족했던 들풀들이 얼마나 기뻐하며 노래를 하겠냐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들풀 같은 우리의 이 갈급한 심령에 우리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 성령의 단비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내 속에 있는 영혼이 들풀과 같이 기뻐 노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들풀에게 단비가 가장 큰 기쁨이듯이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성령의 단비가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183장에 보면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식물과 곡식에 단비는 활력을 넣잖아요. 영적으로 지치고 상한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단비를 받게 되면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깊은 곳에서 나오는 기쁨이 있게 돼요. 그리고 활력이 생기고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들풀에게 내려주시는 이 귀한 단비와 같이 성령의 단비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꼭 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 창조하신 이름 없는 들풀, 이건 우리 인생을 상징하는 겁니다. 들풀 속에 담긴 사랑. 첫째로 들풀은 이름이 없지만 하나님이 이름을 아시고 돌봐주시고요. 우리도 세상에서 무명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두 번째, 들풀은 약해 보이지만 그 뿌리가 깊기 때문에 생명력이 강하고요. 우리도 약해 보이지만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믿음이 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들풀은 부드러워야 양의 먹이가 되고요.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신앙은 온유해야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올리브 나무처럼 뻣뻣하고 강하면 부러지게 돼요. 마지막으로 들풀의 가장 큰 기쁨은 단비를 받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의 가장 큰 기쁨은 성령의 단비를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세상에 살 때 들풀 같은 우리 인생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구원과 영생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